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0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상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인생으로 기록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이렇다라고 정의한 7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2절은 사악한 자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이고 1절부터 5절까지는 내 삶을 내가 뒤돌아볼 때에 나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내가 기록해서 잘 정리해가지고 몇 줄로 요약한다면 무엇이 나올까라고 하는 것의 결론이라는 거죠. 에피탑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묘비명.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땅에 묻힐 때 우리의 삶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흙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록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흙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자기의 삶을 3가지로 압축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높이 세워진 자.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3가지로 자기의 인생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기의 출발은 어디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죠. 자기의 출발점이 이새의 아들 다윗인데 자기의 삶의 모든 여정을 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의 삶에서 내 스스로가 한 것은 마지막 하나예요. 나머지 2가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이루신 것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세워진 자. 이것이 내 삶의 첫 번째 기록이죠. 내가 원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이 자리를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영광을 취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높이려고 살아간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워놓으시는 그 역사를 내가 많은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해 왔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겸비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높임을 받는가를 드러내시고자 했던 인생이었다라고 다윗은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면 나의 출발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에요. 이새의 아들, 그것도 막내 아들. 8명으로 있다가 1명 죽고 7명으로 기억되는 막내 아들. 자기 아버지조차 자기의 삶에 가치와 의미를 두지 않아서 모든 형제들이 집에 들어와서 사무엘을 만날 때 자기는 들에서 양치는 존재로 살아갔던,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는 이새의 아들이 자기 삶의 출발점이었다고 한다면 자기 삶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나를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이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써왔는지 돌이켜볼 때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고백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시고 또 어떻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인생의 마지막 날에 다윗처럼 우리가 삶을 돌아보고 그 삶을 정의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때 내 뜻대로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높이 세워진 자의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 잘났어 이게 아니고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쓰시는데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삶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 고백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부를 보내면서 원망과 탄식과 좌절과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멋있고 자랑스러웠고 대단했던 그런 때를 기억하고 그때와는 지금 비교할 수 없게 초라해진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우울하고 짜증나고 분노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거 정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어떤 날 사역을 하기 전에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어떤 교회를 방문해서 한 테이블에서 처음으로 식사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저한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분은 어떤 분이시고 이분은 어떤 분이시고 이분은 어떤 분이셨고 이분 옛날에 뭐 하와이에서 뭐 크게 하시고 막 했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얘기 왜 해? 생각하면 너무 자기 자신의 현재가 불만족스러운 거죠. 과거를 들추지 마라. 나 그거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다. 자랑하지 마라. 그 옛날 얘기 해서 뭐하냐. 나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삶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다윗이라고 삶에 슬픔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한 삶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일까? 이것이 동일시의 원리 아닙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 그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눈높이였죠. 다윗은 더 대단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 뛰어난 사람들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데요. 구약 창세기에 가장 힘들고 가장 고단하고 가장 어려웠던 삶의 여정을 보내면서 바로왕을 만났을 때 자기 삶을 이야기할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을 자기에게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두 번째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형통한 길, 평탄대로를 나는 걸어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삶에 왜 형통함이 없고 왜 평안함이 없고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첫 번째 이름이 주어졌던 것처럼 자기의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는 거룩한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그 험난하고 힘들었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다윗이 발견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반드시 있죠. 어떤 분은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어떤 분은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다 각자의 삶에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있을 텐데요. 그 하나님을 만난 자,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과 함께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데 내가 받은 사명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이 불일치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다시 기대해야 되는 그런 여정이 된다는 것이죠. 내 사명과 내 삶이 하나 되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누구인가와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명, 살아가는 삶, 그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 세 가지가 하나 되는 삶의 자리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안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받은 사명은 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아직도 내 삶에서 바르게 정의되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하십시오. 그때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일치되는 삶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같이 한 교회를 섬겼던 한국에 제 아내의 모교회에 가수가 있어요. 주부가요 열창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우승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하고 같이 찬양하면 갑자기 무대가 격이 바뀌어요. 저는 약간 클래식한 무대인데요. 그분들이 함께하면 무대가 약간 트로트 풍이 좀 나는 그 무대로 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데 이 성가에 맞춰진 이 발성이 아니고 세상 노래에 아주 특화된 그 발성이에요.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꺾기를 잘하시는지 그렇게 꺾으면 이게 찬송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데요.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로 자기를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 잘하는 것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수많은 시와 노래로 시편이 가득 차 있죠. 나를 높이 세우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명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로 자기가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온 삶의 여정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가 버겁고 힘들 때마다 자기가 그 삶을 이겨내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취한 삶의 노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새롭게 찬양으로 그 삶의 자리를 해석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을 돌린 자가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유일하게 다윗이 내 스스로가 한 삶의 여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셔서 이끌어 가실 때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화답하며 동행하는가?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노래로, 감사로, 그것을 잘하는 자로 저 앞에 살아온 인생이었다라고 내가 말한다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내 삶의 결론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로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하는 나의 스스로의 고백에 내 혀에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말씀하시는 내 삶의 정의가 뭐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자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기 인식과 하나님께서 내 혀를 통하여서 증거하시는 내 삶의 결론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삶의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풍성함이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구름 없는 아침같이 그리고 그 광선으로 말미암아서 땅에서 움터오르는 새풀같이 그렇게 맑게 푸르게 펼쳐져 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5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자기 인생의 모든 여정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아침의 햇빛같이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싹터오른 새싹같이 내 집이 이렇게 정결하고 푸르르고 아름답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심에 만사가 구비하고 견고하게 되었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것이 자기 인생에 돌아보는 삶의 결론이었다는 거죠. 사악한 자는 기억되지도 못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가 만나는 삶의 여정에 언약을 맺은 자와 언약 없이 살아가는 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삶을 헌신하는 자가 그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맺은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만사가 다 구비되고 견고해지고 나의 모든 소원이 그리고 나의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해봤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져봤느냐? 우리가 무엇을 써봤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언약을 맺은 자로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온전하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삶의 여정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 인생이야말로 후회 없는 인생, 이 인생이야말로 정말 예수 안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인생이 예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싸워서 승리한 대상들을 열거함으로 자기를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승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까? 다윗이 모은 금과 은을 따지자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습니까? 한 인생이 이렇게 많은 영화를 누리기도 쉽지 않은데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오직 어떤 것이 내 삶의 의미냐?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어떻게든지 성취되려고 노력하는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사람이 공의로 이 땅을 다스렸다. 나를 경외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내가 원하는 참된 왕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나뿐만 아니라 내 집이 곧 나와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언약을 성취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반드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명을 완수했는가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고 우리가 무엇을 누렸는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삶을 정리해야 되는 그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것인가? 그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그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